하나님 말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6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불평하며 단식할 것이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항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주께서 내 영혼을 나를 치는 전쟁에서 안전하게 구속하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니 셀라. 그들이 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배반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결과는 그 15절에 있는 것처럼 파멸이 그들 위에 있고 그들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하여라. 이는 죄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성경을 위반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배도하고 배반하는, 배도는 이제 진리를 배반하는 거죠. 진리를 배반하는. 보통은 이제 배반하면 사람 간의 그 인간관계, 약속, 계약, 언약 이런 걸 배반하는 거죠. 또 은혜를 배반하는 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혜택을 받았는데 배반하는 거.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네. 이병규 목사님도 보면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해요. 예. 선생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좀 잘 참으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이제 배반하고 나갑니다. 또 그분들이 또 나중에 또 후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가가지고 다른 교단에 가서 목회도 잘하시고 뭐 큰 교회 뭐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들도 이렇게 세우시고 잘 하시면서도 내가 그때 참 이병규 목사님한테 스승 목사님한테 참 잘못했다 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참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또 자기도 배반 당해요. 또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꼭 내가 스승을 배반했기 때문에 봐라 너도 배반 당하는 거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은 배반 당합니다. 예.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 당하고 또 참 알뜰살뜰 길러 놓았더니 또 배반하는 사람들. 예.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런 일을 겪다 보면 내가 그때 스승한테 참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때 잘 참아야 돼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그때 잘 참고 또 하나님이 아신다. 예.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억울한 거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잘 참고 나가면 돼요. 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또 충성하고
또 이리 가라 그러면 또 이리 가고, 또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예. 충성하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 배신자의 말로 가르쳐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배신자의 말로.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또 성도의 기도, 성도가 하나님께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불평하며 탄식할 것이니. 불평하며 탄식한다? 불평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단어는 불평입니다. 단어는 불평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보다도, 짜증내는 것보다도 불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침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3번 기도하네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했대요, 다윗이. 다니엘 6장 10절에서도 다니엘이 그 총리직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전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김신두 목사님도 이번 주간에 지금 의정부 양주 우거리에 우리 기도원 땅에 기도하고 있는데, 날씨도 덥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날씨가 좀 좋네요. 네. 산에 가서 사진도 보내오고, 지난달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많지 않아서 좀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뭐 물이 개울물처럼 막 흘러가더라고요. 좋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것도 이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 습관이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또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습관이죠.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저도 산에 가서 이렇게 한 주간 있으면요,
요 시간에 딱 깨요. 요 시간에 딱 깨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 얼마 동안 엎드려 있다가 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습관이 되니까 좋은 거죠.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도 이제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고 하면, 목사가 된다고 하면, 야, 새벽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까? 새벽에.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목회하는 내내,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 몰라도, 계속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새벽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네. 또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 그 포국에 있을 때도 새벽 예배 끊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참 감사하죠. 이 새벽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많고 사람이 많이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 거, 저녁 기도.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가 질 때쯤에 저녁 기도합니다. 해 질 무렵에 기도하고. 아침 기도. 아침 일찍. 새벽에 기도한다. 네, 괜찮죠. 새벽에 기도하는 거. 정오의 기도. 네, 난 12시쯤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항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주께서 내 영혼을 나를 치는 그 전쟁에서 안전하게 구속하실 것이다. 네.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원수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견고한 겁니다. 19절에 아주 먼 옛날부터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니 그들이 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네. 변하지 않는다. 회개 안 해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그 참. 회개하면 살 것 같은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실 것인데, 회개 안 해요. 그 회개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결정.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회개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세요. 야, 네가 이겼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 회개했죠.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믿음 떠나서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물질에 또 아내 얻느라고 다 회개했습니다. 물론 골반뼈가 부러졌죠. 환도뼈 골반뼈예요. 부러졌는데 쩌둑쩌둑 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그랬죠. 그래서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야곱 대신에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20절에 그는 손을 들어 친구를 치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손을 들어서 자기 친구를 내가 자기 친구인데 왜 나를 치는가? 그가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약속, 언약, 계약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 없이 말한 거다. 그러나 난 그 약속 지킬 수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못된 약속은 그렇지 않죠. 잘못된 약속도 있을 수 있는데 결혼할 때 한 약속 또 일반적으로 약속하는 것들 있죠. 약속을 잘 지키려고 힘을 쓰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21절에 그의 입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하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러워도 실상은 뽑힌 칼이다. 말은 얼마나 부드럽게 참 상냥하게 친절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이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표리부동이라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알고 가야 돼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수 있다. 배반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예수님도 배반당했다. 사도 바울도 배반당했나요? 사도 바울도 여러 대적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믿음으로 살다 보면 또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다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나가다가도 결국에는
뒤에는 칼을 품고 있다. 실상은 뽑힌 칼이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넬.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갈라치기 했어요. 10지파를 데리고 분리했어요. 다윗은 2지파. 근데 아브넬이 나중에 다윗에게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귀화했어요. 귀화. 돌아섰어요. 제가 10지파를 데리고 당신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죠. 그래, 좋다. 고맙다. 그래,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났습니까? 요압을 만났죠. 요압. 다윗의 군대 장군 요압을 만났어요.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너 이놈, 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요압이 그런 식이죠. 아, 다윗 왕을 만나러 왔다. 그래, 만났냐? 만났다. 그 왕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다.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 고생이 많네. 그러면서 원래는 친구였거든요. 원래는 친구였는데 아브넬이 요압의 친동생을 죽였어요. 그냥 아브넬을 죽이게 해서 쫓아오니까, 계속 쫓아오니까 나를 쫓아오지 마라. 네가 나를 계속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그럼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냐. 그래도 쫓아왔어요. 결국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죠. 요압은 거기에 대한 원수를 갚을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내 동생을 죽였지. 그 요압이 아브넬을 끌어안고 친한 척, 야, 고생이 많다, 야. 그러면서 죽였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뒤에는 칼을 들고. 요압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다 다윗에게 돌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잘 됐다. 내가 내 성격 같아서는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다윗 왕이 하는 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이번에 좀 참는다. 넘어갔어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 뒤에서 또 일을 또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요압은 다윗의 오르판과 같은 군대 장관인데 요압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보면 믿음은 있는데 자꾸 자기 감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분들이 한두씩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성격은 다 다르지만 잘 참는 거죠, 사실은. 예. 좀 잘 안 맞는 게 있어도 잘 참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성질 다 부리면은 뭐
아무 일도 못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 진리 문제는 아니어도 우리 다 그런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다 있지만 잘 참고 가는 거죠. 저도 우리 강성정 목사님하고 같이 뭐 일 같은 거 하면 늘상 다툽니다. 잘 안 맞아요. 아유, 야,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도 또 도와달라고 자꾸 불러요. 같이 좀 뭐 좀 하자고. 야, 서로 피곤한데 뭐 자꾸 부르냐. 그래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뭐 서로 잘 아니까, 속을 잘 아니까. 네. 본심을 알아요. 본심을 알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죠. 네. 그게 배반하진 않습니다. 또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지 나쁘게 말하는지 다 들려와요. 여기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도 다른 데서 나에 대해 좋게 말하는구나.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좋게 말하지만 다른 데 가가지고는 악담을 퍼붓는다. 그 사람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죠. 알 수 있습니다, 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내맡겨라. 내맡겨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무거운 짐을 주께 던져버려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내다 버려라. 하나님께 내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딱 붙들어 주세요. 의인이 흔들리는 거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그들을 저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이니 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데 피 흘리고 속이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 따로, 속이는 사람 따로, 이렇지 않아요.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피 흘리는 사람, 속이는 사람. 지금 오늘은 뭐 소시오패스라 그래요. 소시오패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죽게 만들면서 속으로는 좋아해요. 아주 교활한 그런 거짓말 서슴없이 합니다. 거짓말 얼마나 진짜처럼 말하는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뭐 손에 뭐 장을 지진다, 손가락을 뭐 잘라버린다, 별 말을 다 하죠. 그래도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 아무리 그래도 조급할 거 없어요. 검증을 한 다음에 그들의 수명이 절반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끝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자,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세요. 사람들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자신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저 또한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또 잘못하는 게 있으면 또 회개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잘 견뎌나가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엎드려 다윗이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또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도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